오늘 우리는 김경수 목사님 모셨습니다. 제가 우리 개척을 시작하면서부터 목사님과 교제를 했는데, 목사님은 미국 법인인 재단법인 크리스천 다이나믹 세계 선교재단의 총재이시고, 러시아에 있는 고려 국민대학 총장을 역임하시고 43년간 목회를 하신 아주 귀하신 분이고 신학 박사님이십니다. 국내적으로 선교 활동을 많이 하셔서 널리 알려져 있는 아주 귀한 분이신데, 우리 교회 모시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김경수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박수하시며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래도록 걸어나와야 박수를 오래 받는데 너무 짧은. 오늘 제가 모처럼 여기 와서 저녁을 너무 잘 얻어먹었습니다. 저녁 잘 얻어먹은 만큼 해야 되겠는데 걱정스럽네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 좋은 교회로 이렇게 성장된 것을 볼 때 너무나 고마운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 민 목사님은 한 고향의 식구였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에 늘 곁에 있습니다. 제가 세계 선교를 계속 다녀도 민 목사님 생각을 가끔 하죠. 한 40여 개의 나라를 다니면서 선교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또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친구가 이렇게 오랜만에들 만나죠. 몇 년 만에 한 번씩 만나고 그렇습니다. 저희 목회자들은 친구들이 있어도 목회자는 항상 외롭죠. 못 만나고 하니까.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젊은이들이 축구를 잘하셨다고 그랬는데, 축구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비겼습니까? 내일은 또 이기셔야지. 예. 저는 서울에도 반석교회, 제가 서울에 있는 반석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게 천안에 있는 반석교회, 너무나 집안 같고 또 늘 반석이라고 하는데 마음이 넓이 있어서 고마운 마음을 지니고 이렇게 삽니다. 러시아에 선교를 나가서 한 13년간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한 3, 4년 전에 제가 여러분들 한번 뵀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한 3년이 넘어서 또 오늘 뵀습니다.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가운데 선교해야 되겠다고 하는 차원. 저는 목회를 30년 하고 외국 나가서 13년간 또 선교를 했는데, 목회를 오래 하고 나가니까 선교가 올바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선교하고 싶으신 젊은이들이 있으면 한국에서 먼저 목회를 잘 하시다가 나가셔야 됩니다. 목회를 많이 하지 않고 나가시면은 허둥대고 마음뿐이지 영이 함께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르치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뭘 주고 갈 거냐, 저 외국인이 우리한테 뭘 줄 거냐라고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시야가 흐려지면 곤란하니까 오래도록 목회하고 상담을 잘해서 영계가 많이 하나님과의 대화의 줄거리를 갖춘 연후에 외국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외국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영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잡다한 잡신들이 들어가 있고 우리와 대화를 할 때마다 다른 영을 내놓기 때문에 아주 소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찬송 인도는 참 잘하시고 주일학교도 잘 움직여 나가는데 그만 상담을 놓치고 말 때가 많이 있어요. 상담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영혼들이 천국에 가는 길을 인도해 줘야 되죠. 영혼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립세션만 벌렸다가는 하나님 원치 않는 일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끝말에 천국엔 가야 된다. 그렇죠? 천국에 못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이렇게 만나는 시간, 이 공간도 하나님이 원칙적으로 원하시는 바는 너희가 훈련을 잘 마치면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에게 멍에를 준 것을 잘 활용하다가 훈련 잘 마치고 내 뜻대로 살아서 훈련이 되면 나에게 와라. 그럼 나는 너희에게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겠다. 그래서 조건부적인 승낙을 하시는 겁니다. 은혜가 두 가지가 있죠. 보편화된 은혜가 있어요. 이거는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환경 조성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적인 은혜는 또 뭐냐? 내가 행한 것을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겠다. 이게 조건입니다. 그럼 내가 행한 건 뭡니까?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과 더불어 예수님의 세상에 알려주신 모든 부분들을 너희는 믿느냐? 너희가 믿을 수 있느냐? 믿는 마음이 생겼느냐?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고 내가 내 속에 들어오면 너희가 마음속으로 성전을 이루고 나를 따라오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이런 조건들이 몇 가지 포함시켜서 조건부적인 은혜는 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는 겁니다.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만나 뵀는데도 제가 떨리네요. 왜 그러지?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한참 못 보면 남 같아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서도 거리가 멀지 않으냐?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처음 뵙습니다. 그리고 악수할 때는 처음 보는 사람,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는 한 5년 내지 10년은 같이 사업을 해야 비스듬히 그 사람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나 교인이에요. 해놓으면 이건 언제부터 알았는지 아주 깊이 알아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고 말고요. 그냥 금방 사귀고 몇 시간도 안 됐는데 그냥 옛날에 하고 옛날 얘기 다 한다고요. 이거는 세상에 오기 전에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자기 영을 찾고 자기 활동을 하고 훈련에 잘 적응했기 때문에 옛날부터 아는 사람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깊이 옛날에 안 사람처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멍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랑스러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니까 서먹서먹할 때 많았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오기 전부터 아버지와의 대화를 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은 지식이 전달되지 않았거나 훈련되지 않아서 영이 열려서 대화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내가 옛날부터 아버지와의 대화를 했다는 흔적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보면 압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당신의
형제들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공부도 못한 건 사실이고 천한 직업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회당에 매일 모여서 경을 읽지도 않았는데 어째서 오늘날 당신은 우리한테 교훈을 합니까? 왜 우리를 가리키려 합니까? 당신 누굽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왜 우리를 가리키려고 합니까? 그렇게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잘 배운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대답이 이거예요. 나는 세상에 와서 배운 거 가지고 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만 전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만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도 질문할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나만 동그랑이 태어난 줄 알았더니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도 세상에 올 때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세상에 보내기 전에 내 멍에를 너는 세상에서 이렇게 훈련받고 돌아와라고 가르쳐 줬다고 하는 사실을 성서를 통해서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영의 일부분이 우리들 속에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깜짝 놀라기만큼 아버지의 말씀이 동화가 되기 시작하고 긍정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눈물을 뿌려가면서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세례받고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얻었다고 믿는 겁니다. 내가 내 열쇠로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내가 닫아놓으면 열 사람이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천국을 열 수 있는 키가 나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다 있습니다. 그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난 모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걱정하고 밤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곤두박질을 치고 그러고 사는 게 요즘 우리들의 생활입니다. 그러나 오래 산 사람의 경륜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오래도록 그분과의 접촉을 가지다 보면 천국을 열 수 있는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아닌가요? 구경도 못했다고 또 얼굴 찡그리지 말고 구경 못했지요. 그럼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즐겁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주 만족하게 이 세상에서 900년 살던 사람들이 이제 100년도 못 사는 시대가 됐지만은 우리는 900년 살던 사람 때보다도 더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지혜는 무엇을 가지고 든든하게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힘입니다. 그 힘이 오늘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처세에서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우리 민 목사님도 목회 40여 년 이상이나 든든하지 않습니까? 어떤 대화를 해도 그분의 중심 속에 하나님 역사하고 있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아주 든든하시죠. 그리고 변함이 없어요. 그죠? 목회자가 한 곳에서 5, 6년, 3, 4년 있다가 옮기면 이건 힘들어서도 못할 겁니다. 제가 민 목사님과 여기에서 만난 지도 벌써 84년도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그때 저도 서울의 태릉 지역에서 그때도
있었는데 지금도 거기 살아요. 이분하고 똑같이 성격이 닮아가지고 한 군데서 10년 이상 안 있으면 견디질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지리적으로 화나죠?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예,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목회자가 양들을 키우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에 들어오는 양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 나가는 양의 이름도 알아야 된다. 그죠? 드나드는 양의 이름을 알고 성격을 알고 이름표를 달아주고 그 자녀들까지 다 할아버지는 누구며 할머니는 누군데 그 큰 아들은 누구고 며느리는 누구고 뭐 아침 새벽 기도 되면 이거 세느라고 볼일 못 봅니다. 그냥 세워야 되죠. 하나님이 이 사람 그 녀석이 그래 말을 안 듣는답니다. 그 말 좀 듣게 해주십시오. 부탁하고 또 지나가고 또 며느리 이거 상냥하긴 한데 뭐가 어떻고 그냥 혼자 앉아서 중얼중얼 누구와 대화를 해요? 영광을 받으시려 하시는 하나님과 드리려고 하는 우리들의 중간 역할을 목사님이 하고 있다 이거죠. 그거는 오래도록 여러분을 관찰하고 알기 때문에 참다운 목사가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는 모르니까요. 그러는 개념을 가지고 저는 러시아에 들어가서 대학교를 세우고 대학교 총장이 됐습니다. 러시아 대학교 총장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거 한국말 잘하네요. 러시아의 고려대학교 총장이다고 누가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설교 좀 했더니 한 5분 설교했는데 한국말 잘하시네요. 고려인이 온 줄 알고 나는 아닙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예수를 전하러 왔습니다고. 나중에 해명됐지만은 이렇게 전혀 모르던 사람들도 예수 이름 안에서는 친한 가족보다도 더 강하다는 거예요. 아주 진지하게.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심성까지 꿰툽니다. 목회 오래 하면 그게 남아요. 저분은 참 말씀 잘 듣는다. 저분은 많은 걸 이해를 한다. 저분은 아직도 이해가 부족한데 하면서 뭘 전달해 줘야 저분이 천국에 가는 길을 올바로 찾을까? 설교하는 자는 크게 안타까운 거예요. 다른 분들 다 천국 간다고 눈이 반짝반짝한데 멍청하니 앉아있으면 저 사람에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왜 이러고만 있어야 됩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막 그런 감정이 그냥 막 솟아날 때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도 여러분과의 대화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만은 전때 주어진 시간은 한 30분, 40분.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을 얘기를 해야 될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아직까지 제자리에서 영접하지 못한 위치에서 뒷걸음지고 있는 분이 있으면 이 시간에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평생토록 원망합니다.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이 강대상 아니면은 천국의 얘기를 어디 가서 듣습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를 드리지 않는 순간 아니면 천국의 시민이 됐다는 확신을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이게. 아무리 부자가 돼도 돈을 주고 살 수도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제일 어른들이 헌신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죠? 예, 우리 어른들이 뭐 지식이 다 되신 분들. 오늘 사회자 회장님이십니까? 연세 어떻게 되셨어요? 많습니까? 저보다도 많습니까? 우리 목사님보다 많습니까? 많죠. 그래요. 우리 목사님보다 많다니까 말씀을 더 드리는데, 누구든가 나이 많으면 이제 갈 길이 가까웠어요. 그죠? 갈 길이 가까웠어요. 전국에 가셔가지고 우리 여기 있는 식구들 이름을 쭉 대시라고요.
변호를 좀 하시라고요. 몇 구역에 누구는 신앙은 좋은데 뭐가 틀렸어?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좋은 변호만 하시라고요. 좋은 변호. 오늘 헌신 예배 바로 그거예요. 헌신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드린다고 하는 집념이 아주 강해져야 된다. 헌신. 그게 바로 헌신이에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들여서 하나님 보세요. 이제 1년에 몇 번 차례 안 오지만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드립니다. 우리 모임을 좀 깊이 보시고 비록 얼굴은 늙었지만 속 사람이 예뻐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강하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왜 이런 얘기를 주절하게 얘기하느냐. 오늘 본문 속에 악한 세상에 빠져있는 너희들 속에 너희는 이제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산다.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본문의 헬라어를 지역을 해서 보면 우리가 읽기에는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는데 직역을 해서 깊이 들어가면 그리고 살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서 살라. 이 세상에서 여호와를 찾는 자 외에는 어떤 영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영도 여호와를 부르지 않고서 살 수 있다는 체제가 없습니다. 이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이 뭡니까? 지구 땅덩어리 하나가 여기 박짝박짝하고 사는데 수십억의 인구가 사는데 땅이 깨지죠. 지진이 일어나죠. 해일이 일어나죠. 공중에 비행기가 터지죠. 이제 몇 명 죽으면은 죽은 것 같지도 않죠. 몇 명 죽었다 그러면 그건 뭐 별로예요. 몇만 명씩 죽어가는 우리 주변에 깜빡 있다가도 없으면 그냥 죽은 겁니다. 그렇게 넉넉히 막 죽어가는데 그런 죽음 속에서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우리가 죽는 건 이거는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부활할 수 있는 내재가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죽어도 살겠다고 하는 깊은 신앙 없이 우리는 예수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거는 바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고 여러분의 심성을 통해서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이에 공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러시아 사람들을 처음 대할 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얼굴도 색깔도 마음도 그리고 풍습도 다 다르니까 자, 저 사람들 마음속에 뭐에 예수가 정말 있을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80, 90%가 우리를 죽이러 왔다 그거예요. 우리를 죽이러 왔다. 왜 그런 얘기가 들렸느냐? 러시아의 역사 속에 2700만 명이 예수 믿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2700만 명. 우리 한국의 인구의 반 이상이 그 인원수가 70년 동안에 어디서 죽었느냐? 극장 무대에서 죽어갔습니다. 극장 무대에 세워놓고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삼촌이었습니다. 오촌이었습니다. 팔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민재판하는 게 동네 사람 와가지고 죽여라 그러니까 총알이 아깝다 해서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 사람 왜 죽어야 되느냐 이게. 2700만 명이 죄가 있어서 죽습니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죽이라니까 죽어주는 겁니다. 왜 내가 죽어야 되느냐 이게. 여러분 가운데 이 무대에 세워놓고 누군가가 죽여라 그러면 펄펄 뛰겠죠? 펄펄 뛰겠지? 야, 넌 뭘 잘했다고 그래? 왜 날 죽이래? 할 겁니다. 왜 죽어야 되느냐 이게.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더라. 죽어간 자의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더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70년 동안 사람을 그렇게 죽였는데 2700만 명이 죽었는데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했을 겁니다. 호소했더니 결과가 1991년도에 그 나라는 몽땅 망하고 목사가 그 무대에 섰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했다고 하는 목사 한 사람이 키도 조그맣고 잘못생긴 사람, 볼품도 없는 사람이 검정 가운을 입고 저기 섰는데 저 사람이 왜 왔을까? 아침에 방송 듣고 몰려온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그냥 볼품 없는 사람이 무대 한가운데 섰으니 저게 누군가 하고 쳐다보게 됐다. 근데 그 한국 목사는 하는 말이 나는 당신네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온 한국의 목사입니다. 그렇게 얘기가 공중으로 들려집니다. 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말과 예수라는 말만 들어도 죽을까봐 아예 우리가 무당 얘기만 해도 전 진저리가 나는 것처럼, 그렇죠? 무당이 옆에 와서 산다 그러면 소름 끼치죠? 빨간 기 하나 세워놓으면 저거 꺾어지지 않나? 그럴 겁니다. 그보다 더 무섭게 소름이 끼쳤어요. 한 300명 모였는데 그냥 막 얼굴이 하얘지고 마는 거예요. 밖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여기 왜 왔나 싶을 정도가 얼굴이 그리 되더라고요. 그러던 사람들을 설득해서 1년이 지났는데 세례받는 사람이 23명이 생겼습니다. 대학교가 생겼습니다. 누가 그 나라에 미션 스쿨을 만들겠느냐 이게요. 그렇게 사람을 죽이던 나라가 어째서 기독교 대학이 세워지도록 허가했느냐는 얘기예요.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은 그거 안 돼. 거짓말일 거야. 그 김경수 목사님 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거짓말을 했어. 절대로 러시아, 소련 땅에서 미션 대학을 세운다는 건 엄두도 못 내는 일이다. 그거 거짓말일 거다. 그렇게 신문에까지 몇 줄을 냈습니다. 거짓말하는 목사는 선교하지 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득불 대학교 인가 서류를 복사해서 한국에 저희 친구 목사들한테 보냈습니다. 나는 거짓말보다는 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두려워서 지금 나는 눈코 뜰 새 없이 이 일을 한다. 내가 거짓말하는 건 장난으로 들을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보니까 무서워서 목회 30년 한 목사도 여기 와서 보니까 다른 하나님이 보이더라. 왜 그분 앞에서 거짓말하랴. 그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지기 시작하는데 저도 그들을 보고 의심을 했습니다. 당신네 정말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허리가 펴지고 할머니 한 번 허리가 펴졌다고 우두둑 하더래요. 우두둑해. 저는 보수주의 보수라고 자랑을 하면서 우리 친구 동료들 중에서도 따돌림을 당한 왕따 당한 사람입니다. 왜? 장로교 목사하면 장로교 목사답게 행동해야지 왜 속으로 감리교, 성결교 같은 정신머리를 갖고 장로교에 들어왔느냐고. 제가 학장을 지내면서 동료 목사들에게 마구 소리를 쳤던 사람이에요. 보수 중에 보수를 가졌다는 사람인데, 자, 그런 사람, 안수도 못했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 줄 알고 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그만 허리 아프다니까. 이거 어떻게 고쳐져요? 약도 없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허리 아프다고 그러는데, 난 못합니다.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이분이 허리 아프다고 그러고, 이분은 심장 아프다고 그러고, 이분 머리 아프다고 그러고, 툭 하면 또 다리 부러져서 와요. 얼음판이니까 노상 다치는 게 많죠. 이래저래 금요일 날 아침 10시에
환자들을 위해서 예배드립니다 해놨더니 막 몰려오는데 40-50명씩 몰려오는데 그분들 붙잡고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안수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어떻게 합니까? 하고 그들 머리 붙잡고 한 1, 2분 동안 그냥 안고만 있다가 놔놓은 거예요. 안고만 있다가 놔줘요. 그런데도 눈물을 쫙 흘리면서 나가다가 허리가 우두둑 하면서 펴졌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주일날 할머니 교회 와가지고 예배 방해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내 허리 고쳐줬다고. 아니야. 난 경색을 할 수밖에. 난 정색을 하지. 아니야, 난 아니라고. 나는 고쳐준 일 없어요. 하나님이 고쳐줬으면 고쳐줬지. 나는 약들인 예도 없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 못 봤지만 목사님 나 고쳐줬다고. 그렇게 씨름을 한 30분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있던 한 200여 명 교인들은 다 같이 우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받으니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가까이 할 줄 누가 알았느냐. 지난 70년 동안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우리 눈으로 다 확인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죽이라고 손들었던 우리들인데, 우리가 죽였는데, 과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죽였는데 우리는 이렇게 죄가 많아졌다고, 저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왜 우리는 몰랐느냐고. 그때부터 마구 울어요. 러시아에는 추운 겨울이면 모자를 다 쓰지 않습니까? 털모자. 그런데 남자들은 그런 대로 안에 들어온 모자를 벗어요. 여자분들은 모자를 안 벗어요. 그 예의상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때 왜 모자 씁니까? 모자 좀 벗읍시다. 몇 번 그렇게 권면해도 말을 안 들어요. 러시아 사람들하고 대화해서 이긴 적이 없어요, 저는. 고집이 얼마나 센지, 고집 덩어리라고요, 자존심 강하기로 세계에서 이름 났고요. 자, 그 사람들 모자 안 벗어요. 내가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그들은 머리 안 감으니까. 이 모자 쓰는 게 너무나 하도 오래 써서 그런지 습관적으로 머리를 한 열흘 만에 한 번씩 감는데요. 그러니까 모자 벗어야 머리를 다듬고 그러는데 모자 늘 쓰고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모자 벗읍시다 하고 몇 번 했다가 제가 말 안 들었고 안 들었지만은, 그것처럼 그 고집덩어리들 도저히 어떻게 해야 저들 마음을 움직여 줄지 모르는데, 자, 자기네들이 소리 질러서 사람 생명을 죽이게 했던 이 가책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자기네들이 그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거. 그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데 그냥 엄청난 서름이 복받쳐가지고 70년 동안이나 그 짓을 했으니 얼마나 큽니까? 그래가지고 다 우는 겁니다. 말려도 듣지도 않고. 그러는 사이에 심장병 나았죠. 그러는 사이에 팔도 다친 것도 괜찮아지고 이것저것 그냥 막 낫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난 분들이 있습니까? 하면 막 손을 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자기네 마음에 안 들면 손 안 들 거 뻔하죠. 고집이 있으니까. 근데 손을 다 드는 거예요. 1년 후에 대학교를 세웠어요. 대학교 세워서 대학교 개교식을 하는데 기자들이 한 40-50명 있죠. 또 국회의원들이 여러 명이 왔습니다. 또 다른 대학교 총장들이 왔습니다. 무대가 레닌 문화공전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를 교회를 빌려서 썼어요. 이거보다 한 5배는 컸어요. 진짜네. 그렇게 큰 강당이 그 지역의 블라디보스톡이라고 하는 연해주에서는 그 강당이 제일 큰 강당입니다. 그거를 빌려서 1시간 빌렸는데 $200씩 주고 빌려서 저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 시청하고 있는데 거기서 23명에게 세례를 줍니다. 엄청난 결과를, 그 모양새가 기자들이 깜짝 놀라요. 기자들이 당신이 미국 사람이라면 친구나 삼겠는데 조선 사람에 대해서는 도저히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북조선 사람들 얻으러만 왔지 당신같이 베푸는 사람은 처음 봤다. 목사라고 해서 자기네
러시아 정교의 지도자처럼 생각을 했더니 훨씬 더 다른 표현이 나타났다. 당신네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별거 아닌데도 주변이 그렇게 변화되는 걸 보니까 놀랍다. 신문에 우리 시민이 외국인 목사님에게 세례받기는 시가 생긴 일에 처음 있는 일이다. 예, 큼직하게 막 썼습니다. 대학생은 종교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 대학교 문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3시간을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축소를 해서 TV에는 1시간 정도 방영을 해주더라고요. 아주 엄청난 결과를 냈습니다. 자, 거기서 제가 외친 말이 뭐냐면, 당신네들 여기에 나 처음 보는 얼굴이지만 나는 당신네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첫마디로 하겠습니다. 잘 죽으십시오. 잘 죽어라. 내가 여기에서 이 한마디하고 쫓겨날지도 모르지만은, 시장님이 여기 앉아있지만은 저 양반이 나 쫓아낼지 몰라도 난 당신네들에게 한마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여러분들 잘 죽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잘 죽느냐? 그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오면 압니다.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절대로 그렇게 멀리했던 사람이 가까이 하기는 엄청난 일이었죠. 그래 대학교가 세워져서 제가 총장을 2번의 임기를 마치는 동안에 150명의 전도사가 배출이 됐습니다. 150명 지금도 잘 전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는 안 만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르친 것이 짧아서 목사를 만들 만큼 못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그 전도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그냥 만나면 그 얘기합니다. 잘 죽어라. 잘 죽어. 러시아 말로 아주 잘 죽어라 자꾸 권유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들은 열심히 죽으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죠. 동시에 그 지역에서는 제가 장례를 가장 많이 치른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질로 선교를 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이신지 그 일을 감당하시더라고요. 자, 법과대학이 있죠. 우리 학교는 법과대학이 있습니다. 상과대학이 있고요. 기술대학이 있고요. 외국어대학이 있고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자, 5개 대학이 있는데 운영비가 얼마나 엄청나게 비싸지 않습니까? 미국에 가서 한국엔 제가 못 들어왔어요. 미국에 가서 교포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당신네들 손에 수많은 영혼들이 달려있다. 나는 나팔 역할만 할 테니까 당신네들 지원 사격을 해다오. 당신네들 잘 사는 나라에서 돈 벌었지 않느냐고. 영혼 구원시키는 일에 도와라. 저는요, 쑥스러워서 선교원금 주세요로 말을 못해요. 우리 민목사가 똑같아요. 남한테 가서 국어를 못해요. 그런데 미국 가서는 당신네들 기왕에 돈 벌려고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줄도 알 거 아니냐. 내놔라. 그러면 당신네들도 살고 그걸로 인해서 러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받는다.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자주 못해요. 왜냐하면 러시아 대학교 총장이기 때문에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에 여행을 못 가게 하고 있습니다. 여행 증명서 없이는 외국에 못 나갑니다. 제가 감시를 받는데 몇 년간 감시를 받은 줄 압니까? 6년 동안 감시를 받았습니다. 그 총장이 한국에 가족도 있는데 좀 와야 되는데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름에 비가 2번 크게 와서 우리 집이 물이 찼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뭐 서재고 뭐고 다 떠내려갔어요. 중량천에 물 들어온 거 아시죠? 2번이나 그래도 한 번도 못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서재가 3천여 권 책이 전부 물 없어지고 뭐 가족이 있어야 뭐 그걸 건지죠. 그렇게 하면 우리 집을
제가 목회 30년 하고 집을 하나 얻은 게 교회에서 사줬는데 그거 팔아서 썼죠. 쓸 돈이 없으니까 그거 팔아서 그걸 썼고요. 그리고는 교회 사택을 또 줘서 사택에 있는데 큰딸한테 시집가라. 왜요? 내가 이 방을 세 줘서 써야겠다. 그래서 시집 보내고요. 그 다음 해에 둘째 딸, 너도 시집 가라. 또 보내고요. 한 2년 있다가 아들한테 너 군대 지원해서 가라. 그래서 그 방까지 방 4개짜리 그 방까지 썼어요. 다 전세 놔가지고 빚이 됐죠. 그리고 방 하나 남은 거, 이거는 내가 혹시라도 올 때 잠이라도 자야 될 테니까 요거는 놔두자. 제가 하나님 앞에 바친 건 그것뿐입니다. 그냥 있는 건 전부죠. 전부 바치고. 그랬었는데 그 대학교 운영하는데 한 달에 한 4, 5만 불씩 비용이 들어갑니다. 한 4, 5만 불씩 들어가는데 이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놀라웠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늘 제 마음속에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네. 하늘에 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뭔들을 안 쓰게 하겠냐 이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성을 입성할 때에 필요로 하니까 나귀를 가서 가지고 와라. 나귀를 가서 가지고 오는데 누가 왜 가지고 가냐고 물으면 대답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가서 나귀를 끌어왔는데 아무도 묻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주가 쓸 때에는 이 세상을 주고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다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세지 말아요. 하나님은 세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 주머니를 사정을 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섰지만은 혈압으로 2번 쓰러졌습니다. 당뇨병 생겼죠. 지방간이 있죠. 심장도 너무 추워서 작아졌다가 늘어났다가 그래서 맥박도 여러분이 80개 뛰는데 여러분 80개 뛰어요. 1분에. 저는 60개도 안 뜁니다. 50개 정도. 그래서 부정맥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가 겹치니까 이렇게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다가도 어느 때는 힘이 쭉 빠져서 강대상을 붙잡고 입만 살아서 설교하는, 그렇게 지내도 설교 시간에 한 번도 주님 외에 다른 얘기는 안 해봤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십시오. 이제 조금 있으면 제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 지진이 여기저기 황폐하고 막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 종말 아닙니다. 시작이다. 너희가 이런 일이 생길 줄 알 때 종말인 줄 알지 마라. 시작인 줄 알아라. 이제 정말 무서운 때가 옵니다. 개인 문 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평안을 위해서 다니지 마십시오. 여기는 평안을 주는 데는 아닙니다. 여기는 훈련받는 자리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한국 와서 어느 리서치에서 발표하는 걸 들으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물었대요. 왜 교회 다닙니까? 하고 물었더니 기독교인들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다닌다. 그것이 90%라고 그래요. 그럼 10%는 뭐냐? 10%에서 쪼개고 보니까 천국에 마음이 있어서 다니는 사람은 0.3%밖에 없더란 얘기예요. 천안의 반석교회는 99%입니다. 아멘들 하세요. 왜냐? 제가 민 목사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잘 가르치셨을 거예요. 천국에 가야 돼.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서 죽는다 그래도 천국에 가는 겁니다.
마음을 조금만 열지 말아요. 여러분 얼굴 속에 습관이 안 돼서 말을 못해도 천국 얘기만 들어도 기뻐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여러분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준비됐다고 그랬어요. 열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깨끗이 준비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 말씀만 잘 들으면 우리는 뭐 둥실둥실 춤을 춰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내가 너희가 있어야 될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간다. 그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니까 거치는 게 없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에 똘똘 뭉친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향기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쳐다보면요, 겁날 수밖에 없는데, 또, 불로 심판할 때가 이제 곧 와 있죠. 여러분들 주머니마다 크레딧 카드가 다 있을 거예요. 그죠? 크레딧 카드 몇 장씩 있어요? 성가대원들 많을 거예요. 몇 장? 5장? 자, 신용카드 없는 분 없죠? 불량자 아니면 없는 분 없을 거예요. 다 있을 거예요. 다 그 플라스틱 카드가 왜 그렇게 막 써먹다가 잘못됐는지 그거는 뭐 자제하더라도 그 카드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의 신용을 있네 없네 하고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요. 그런데 저 지구 한쪽 구석에서는 이마에나 손등에 신용 남발을 집어넣기 위해서 컴퓨터로 전부 준비해 놨습니다. 이제 신용카드 다 없어지고 손등에 이마에 번호를 집어넣는데 신용 남발을 다 집어넣기로 작정하고 전 세계가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준비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험하고 다 있습니다. 동물들에게 시험해보고 있습니다. 번호를 넣고 이 번호가 잘 살아있는지 체크를 해보니까 잘 되더라는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가 모르게 우리는 지금 그 컴퓨터에 우리의 개인 넘버가 다 거기 입력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싫다, 좋다 하지 않았는데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전부 인원이 거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계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번호를 넣어야 되는 순간만 남았는데 그 번호 인을 받지 않으면 슈퍼에 가서 물건을 못 삽니다. 현찰을 안 받습니다. 아무런 뭘 갖고 상대 물물 교환도 안 됩니다. 자기 이마를 갖다 대든가 손등을 대야만 그때 물건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때가 눈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너희 이마나 너희 손등에 번호를 넣지 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건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님의 때를 예상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것이 20-30년 전만 해도 해석이 안 됐습니다. 성경 해석 못한 부분이 0.5%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0.2% 정도밖에 남지 않고 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이 성경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현실에 있어야 될 그런 문제점들을 여기에 다 이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무서우면서도 우리는 생명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 중에도 이 성경 속에 보면 나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를 어떻게 보여지느냐. 내가 회개하면 천국 시민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의 불구덩이 사람으로 막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실 때에 안식이나 어떤 평안을 위해서
여기에 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아예 교회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다리 아픈데. 다만 천국의 시민권이기 때문에,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난 즐겁게 경배하러 간다. 성경에 계시록의 마지막 구절들을 보면 천국을 바라보는 모든 만민들은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꽹과리를 가지고라도 즐거워라. 모든 걸 동원해서 즐거워해라. 그렇게 살라고 하는, 천국에 가도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면서 즐거워진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워진다든지 욕심이 나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방법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은 죄나 여러분이 짓지 않았어도 조상이 지은 죄까지라도 회개의 제목을 내놓고 회개하십시오. 강대상에서 매번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책임있게 여러분 스스로를 닦아나가십시오. 회개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고 싶은 것은 회개하면 즐거워진다. 여호와를 찾으면 살리라. 그런 경험이 아주 풍부하게 젖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제가요, 우리 어머니 5이 지나갔어요. 계모들 5. 5이 지나갈 때마다 어떤 어머니는 도끼로 이마를 찍어서 여기에 상처가 나고, 인두로 배꼽을 찢어서 배꼽에 막 상처 나고, 뱀으로 물리기도 하고, 막 5 어머니가 그렇게 나한테 난자를 시키고 갔습니다. 그렇게 죽여야 우리 재산을 전부 뺏겠다 해서, 그렇게 옛날 계모는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난 그래서 결혼 못할 줄 알았어요. 여잔 싫으니까. 제가 황해도에 우리 민목사 같은 고향 아닙니까? 황해도에서 태어나서 개성에서 조금 자랐는데, 감리교회 가서 5살 때부터 새벽에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 있는 거예요. 마루장이 왜 이렇게 넓은지 바람이 숭숭 올라오는 데서 엎드려 있으면 집사님들이 와서 담요 덮어주고, 새벽 기도할 때 집에서 도망 다니면서 살았던 거예요. 태어나서 100일 이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지 나가셨는지도 몰라요. 그 다음부터 어머니들이 들어오면서 계속, 그런데 전때 해코지한 어머니들이 다 죽었습니다. 아이도 하나도 못 낳고 다 죽었어요. 맨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분은 자궁암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거는 컸으니까 이제 느꼈는데, 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외로워서 말을 못했어요. 입을 열 줄을 몰라요. 여자들 보면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소리치는 아줌마가 옆에서 자기 아들 야단을 쳐도 저 죽이랴 막 이렇게 저주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죽일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자들이 소리만 지르면 악소리, 앙카진 소리, 그것만 들으면 막 그냥 짜증이 나고 머리가 지끈 아프고 막 그랬기 때문에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웬걸 결혼하고 딸을 둘 낳고 아들 낳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를 강대성에 18살부터 세우셔서 주일학교 가르치게 하더니 교회에서 유학도 보내고 교회에서 자라나서 지금까지 예배 시간에 한 번도 결석을 안 했습니다. 43년간이나 목회하면서도 드러누워서 예배 드린 예가 없습니다. 아프지 않았고, 러시아 가서 2번이나 혈압으로 쓰러졌고, 뭐 여러 가지로 마피아한테 매 맞고 깡패들한테 칼침 맞고 몇 번 죽을 뻔했는데도 여전히 또 이렇게 있어요. 나는 거기서도 남에게 잘 죽으라고 했기 때문에 잘 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잘 죽으려고. 그런데 제 생각에 러시아에서 죽었으면 잘 죽었다고 평이 날 텐데 이렇게 한국 왔어요. 그래서 혹시나 한국 가서 또 죽을까봐 이제 또 선교지 만들어서 거기에서 죽어야 되겠다 해서
기르기스탄에 공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르기스탄에 어제 선교사 파송 예배를 어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붙들고 울었죠. 당신이 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간다. 남들은 선교하고 돌아오겠다 하지만 당신은 와서는 안 된다. 거기서 죽어라.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죽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니까 가서 죽으라고. 자, 그러면서 저도 울었죠. 나도 왜 거기 가서 죽지 않고 여기서 이러고 있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또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한 번 태어나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그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몸이 아무리 아파도 그 일을 할 때만은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오늘도 저녁을 잘 먹으면서 내가 러시아 가서 감자 3개만 먹고 지냈는데 하루에 감자 3개만 가지고 살았는데 오늘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민 목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잘 먹었더니 지금 힘이 나서 자꾸 오래 합니다. 설교 왜 이렇게 길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역시 하나님은 자기가 하고픈 일은 어떻게든지 하시더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어떻게 하든지 하시더라. 그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저기 서 있는 목사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도 또 그렇지만 여러분의 영의 아버지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생각을 잘 하세요. 아침 일어나서 저녁 잘 때까지라도 늘 하나님과 대화를 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오는지 몰라요. 얼마나 가까이 오는지 몰라요. 제가 러시아에서 콩복듯이 뛰다가 한국 와서 예배 시간에 초청받고 설교를 하다 보면 제가 오히려 우라통이 터져요. 우라통이 터져. 너무 나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다가 지옥 가면 무슨 창피냐고. 생각하자고요. 우리 같이 고민하자고요. 고민 좀 하자고. 지금 이렇게 좋은 교회 만들어 놓으시고 앉아 계시는 거, 지금 의자도 아주 좋아졌어요. 그죠? 옛날과 의자 같으면 딱딱한데. 제가 그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왜 몇 시간씩 견디느냐? 천국 갈 사람이니까 그것도 참는다. 이랬는데 요즘은 더 좋아졌어요. 여하튼 간에 우리는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주변은 자꾸 마귀가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이유를 많이 갖다 붙입니다. 여러분 딱딱한 의자에 앉으면 천국 못 갑니까? 갈 수 있습니다. 의자 없이도 잘하는데. 여러분 가정에 평안만 구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평안을 주러 왔다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예수 믿는 건 평안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느냐? 아니다. 너희가 그 어려운 고통이라도 훈련을 마치고 나면 내가 너희를 데려다가 영원히 평안케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그때 가서는 영원히 평안케 해주겠다 그랬어요. 이 지상에 있을 때는 평안하게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구하는 거 잘못 구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선교할 때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분들이 목사님들이 와서 선교한 거 아닙니다. 의사들이 왔고 선생님들이 왔고 직업을 가진 분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들어온 선교가 뭘 갖고 들어왔냐면 머머먼트 운동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머머먼트 운동은 전도 운동이에요. 전도 운동.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 믿어라 하고 자꾸 그렇게 해서 심령으로 하여금 예수 믿게 했는데 그 다음에 따라 들어와야 될 운동이 있습니다. 따라 들어와야 될 운동이 뭐냐면 미니스트리 운동이라. 그 미니스트리 운동은 뭐냐? 교인을 회개시켜 놓은 것을 가지고 훈련시켜서 숙성시키는 운동입니다. 숙성. 예수 믿고 가만히 앉아서 보세요. 나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앉은 자리가 변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예배 참석하고 싶으면 내 자리가 있다 그러고 그 자리에 와서 꼭 앉죠? 그죠? 그래야 편안하고 딴 자리에 앉으면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린 그것도 생각을 달리 해야 돼요. 그 자리가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면 졸기만 하지 잘 들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항상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도전. 어떻게 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는 칭찬받으면 갑니까 하고 매일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감자 3개 먹고 10년을 러시아에서 버틴 거 도전 정신 없으면 못 살았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정말입니다. 이거 강대상에서 엉뚱한 소리 안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자녀가 된다고 손들었다고 하면 끝을 봐야죠. 마무리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무리 잘하는. 그래서 성도란 왜 명칭을 성도라고 줬습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닮아가야죠. 미니스트리 운동을 이제는 움직이셔야 돼요. 스스로. 여러분 숙성해야 돼요. 언제든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는데 아들로 명칭을 받았는데 나이가 30이 되도록 일어나지도 못하고 글도 못 배우고 표현도 못하고 멍청하니 있으면 그 아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덜 떨어진 놈이라고 그래요. 그래 보세요. 우리 가족 중에 그런 한 사람이 있다고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 이게. 응? 아들은 낳는데 아이가 언제나 5살 먹은 녀석처럼 흥얼거리기나 하고 달라기나 하고 달래기만. 우리 교인들 전부 달랠 줄은 알아. 전부 주세요. 기도시켜놓으면 그냥 전부 주세요. 받았습니까? 아닌가? 모르지요. 근데 왜 그 기도 또 하죠? 그래도 해야지요 뭐. 이제 그 운동에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쓰게 해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건데 무엇에서 쓸 겁니까? 이거 충분히 일하고 나면 일한 자에게 더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5달란트 주세요. 그럼 나 5달란트 일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막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숙성된 성도예요. 매일 달래서 뭐 창고에 쌓아놓을 일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일이면 썩어버려요. 달래서 얻은 거 내일이면 썩어버려요. 만나를 보세요. 그날 먹을 것만 줬어요. 근데 잘 먹은 사람은 잘 영위하고 일 잘했어요. 그게 숙성된 사람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숙성된 교인만이 천국에 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목소리를 돋군 것도 잘 먹어서 그렇긴 한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반드시 오늘 기억하시고 비록 못생긴 사람이 와서 한마디 하고 하지만은 생명의 삶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게 삶이지 여기 있는 게 삶이 아니다. 가는 길을 위해서 여러분은 튼튼하게 그리고 숙성되십시오. 다음에 여러분들 또 만날 기회가 될 때에 여러분의 눈동자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큼 숙성된 성도들로 표현했을까 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총 중에 이 시간을 돌보신 하나님 앞에 고마운 마음을 드립니다. 천안에 있는 반석교회가 날로 성스럽게 그리고 훌륭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여기서 잘 자라나고 있는 숙성된 성도들이 천국에 매일같이 갈 수 있도록 능력의 역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강대상에 있는 당회장님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될 때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잘 복음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들로 하여금 늘 기뻐하고 늘 즐거워하고 숙성된 성도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